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익숙함과 그리고 불편함의 그 반복이고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함 속에 갇혀 있으면 참 좋고 편하긴 한데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동력은 불편한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게 찬양하는 게 익숙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안 해본 거니까. 목 디스크나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느새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게 되면 의사가 권하는 처방은 뭐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목을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뭐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 그리고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했던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완청 전도사님이 이제 왔잖아요. 이 사람을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참 신실해요. 신실하고 참 중심이 있고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출신이 이제 캄보디아잖아요. 캄보디아라고 해서는 대충 우습게 보지만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저는 꼭 한국말로 합니다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당연히 캄보디아 말도 잘하죠. 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에 주둔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가 우위에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좀 밑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까지 늘 섬기던 것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익숙하게 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늘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규정하지 말아라. 정의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됐어요. 내용은 없죠. 사랑하라는 마음은 없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율법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고 무엇을 해야 되고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사님을 바라볼 때 니네들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심중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 사람들 보면 좀 굉장히 작아지고 이게 사대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다르게 몸에 배어있는 익숙함이거든요. 그 익숙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환상으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을 늘 깨뜨립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이게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처음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또 조는 것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습관이 될 때가 있으면 그게 익숙해지죠. 그런데 그 익숙함을 불편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대주의와 그리고 선민사상 속에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릇 같은데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입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 조문의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더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율법, 가지고 있는 율법, 장로들이 그 율법을 또 해석한 것들이 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왜냐?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냥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앉아있는 자리인데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장로님 자리 여기, 또 이렇게 자리 여기, 그 다음에 앉는 자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면 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리 옮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분단을 바꿨어요. 이렇게 이쪽 계신 분 이쪽 가시고 뒤에 계신 분 앞에 오시고 앞에 계신 분 뒤로 가시라고. 그러면 그걸 잘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불편하거든요. 늘 자신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늘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트리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시를 줘서 불편하게 만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안 돼. 우리는 유대인들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인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는 자에 대한 불쌍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어울리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어? 나만 잘 살면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하지 마라. 너 지옥 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편협함이 익숙함 속에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과 익숙함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늘 읽었던 34절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시죠. 잘생긴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좋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와 외모가 다른 사람들은 조금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왜 외모를 보느냐? 피부색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가 가진 국적을 보느냐? 왜 교육 수준을 보느냐? 왜 학력을 보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따지자면 너도 구원 못 받아. 너 뭐 어느 대학 나왔어? 베드로에게. 너 대학 못 나왔잖아.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살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성실하게 살고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저를 본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고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나? 최근에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알지만 자꾸 우리 익숙함은 뭐냐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가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지.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게 더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인 걸 알면서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가 더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불편함으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정하시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말을 똑같이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함 속에 있을 때 불편함으로 초대하신다. 익숙함을 깨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뭐죠? 하늘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마이너는 여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 이들이 합숙소에 있을 때 그들이 성폭력을 당했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20년 후에 이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는 거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들을 폭행한다. 여러분 이런 사회 남자 여자가 하나? 아이고 그 시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성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쉽게 말하면 투표권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 여자가 같아?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 익숙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있어요. 늘 거룩해야 되고 늘 뭐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뭐 장로님들은 다 요 패션 있잖아요. 다 끼고 다니고 이렇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거하고 여러분 믿음인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 갇혀서 겉모양은 경건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없고 그리고 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시와 같이 우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가 보면 3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서 뭐 복음을 얘기해요.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는 뭐예요? 익숙함 속에 마귀에게 눌려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갈릴리에 있는 미친 사람으로 알았지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 그 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입니까? 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 불편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전 설교자라 이제 말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딱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불쾌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이제 뭐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 뭐 그런 말을 탁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계속 곱씹어보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게을러졌구나. 그러면 그 불편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불편한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있죠. 나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늘 찔러. 그것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간에 그 말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뜻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이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뱉어진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자꾸 곱씹어보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과 포용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익숙함 속에 갇혀서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지옥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죠. 자,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임했느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 일원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선언이고 공언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구주는 그리스도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러면 본 여러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냥 물로 탁 추고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증인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그 세례가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익숙함 속에서 불편하게 만드셔서 그의 틀을 깨어버리셔서 그래, 복음은 너에게만이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야 라고 고넬료를 불렀고 베드로를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의 체험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방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우리를 그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데 거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경건함의 습관, 예배에 대한 익숙함,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익숙함,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율법의 조문, 글씨 속에서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이 들고 다니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것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어나가시고 그걸 불편하게 만드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적인 익숙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익숙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주일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참 불편하게 잠을 더 잘 수 있는 익숙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은 더 좋은 지혜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몸이 아픈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만남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관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지혜를 주시고 이 기간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